아멘. 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우리 광영주 영감께서 이렇게 또 11차입니다. 11차 광영주 영감 회계 각성 부흥협회가 협회 전투부대가 왔습니다. 전투부대가 왔는데 아이고 참 제가 첫 스타트를 끊어서 심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쫙 주가 길을 가다가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잠잘 때 주시고, 청소할 때 주시고, 그때마다 마음에 주신 것들을 담아놨다가 이렇게 오늘 풉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나누면 오늘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말씀은 떡을 떼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오늘 생명의 떡 드셨죠? 오늘 감자떡이 맛있던가요?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죄송해요. 우리 언니들 드시기 좋게 맛있게 가장 맛있는 떡이 뭘까 하니까 감자가 요즘 여름에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자떡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생명을 나누는 떡에 하나님이 주시께서 만나의 떡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박 4일간의 오늘부터 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을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시면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대적을 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악한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중에 악한 정체가 일어나서 악한 정체가 일어나서 마귀 사탄 귀신이 와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멀리 있잖아요. 사람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나가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말라 하십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 마음을 뒤돌아서 도망가지 말라. 말씀을 절대 대적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서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대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이 어디에 위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 깊음이 바로 태홈이라고 히브리 태홈인데, 자, 시면 가장 깊은 곳, 땅 깊은 곳, 수월 곧 죽음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공허하고 아무것도 혼돈할 그때에 이 모든 세상은 이 지구가 있기 전에 혼돈하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하고 깊음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는 그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음이 바로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시면 곧 땅의 깊은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아멘. 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우리 다같이 살리시겠다는 말씀. 아멘. 살리시겠다는 말씀. 아멘. 우리를 다시 땅 깊은 곳, 우리가 어둠에, 그리고 어떤 문제에, 우리의 우울한 기운에, 그리고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그 생각 속에, 그 깊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거기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 깊음, 수월, 죽음의 영역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은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울하고, 그리고
고민과 어떤 문제에 부딪혔었을 때 주께 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허우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쁨,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가 모든 고난을 보이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땅 깊은 곳 죽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고 약속해 시편 기자 다윗으로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과 이 지구의 원재료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또 70% 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5절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서 성립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이 물에서 성립이 되어서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냥 땅이 흙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궁창이 있고 궁창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궁창이 바로 하늘인데 하늘 위에 궁창 위에 하늘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오늘 비 오는 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곳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모이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그 묻이 드러나라 해서 그 묻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수면은 바로 물의 겉면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저기 갈릴리 바닷가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걸어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 베드로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물 위에 운행하시는데 너희들의 마음 안에 물이 얼마만큼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물을 또 말씀하지만 물은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양이 얼마만큼 차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때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 주님께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전심으로 그 말씀을 주행하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오셨는데 사경은 바로 히브리어 시간대 밤 시간대로 가장 깊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나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그러면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다음 절이 뭐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주님이여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여 지금 당신이 나에게 오시거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 당신은 내가 전심으로 찾아오니 내 마음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람을 꾸짖사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전심으로 어떻게 찾으라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세미나에 온 게 아니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내가 혼적인 생각, 나의 육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티끌 같은 아주 작은 은혜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수마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길이신 그 진리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아멘. 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말, 살리시겠다는 말씀, 살리시겠다는 말씀 하시라고요. 살리시겠다는 말씀,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묶였던 것이, 우리 삶에 묶였던 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잖아요. 예배 때가 바로 우리가 문제 해결에 바로 아주 뭐예요? 황금 같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사할 때. 예배하면서 뭐예요? 악한 그 정체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악한 정체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에? 잠이 막 왔어. 하품이 막 나와. 갑자기 막 아프지도 않던 데가 막 아파. 막 쑤셨어. 막 어깨 쪽지가 막. 그러면 사단이요, 이 안에서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이고,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막 먼 길 왔더만 피곤해갖고 죽겠네. 잠을 안 자려고 그냥 죽겠네. 그럴 때 어째요? 사단이 그럴 때는,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래. 네, 가만히 있어봐. 오늘 은혜가 안 된다, 저 말씀이. 좀 귀를 좀 닫아보라고. 딴 생각 좀 해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악한 정체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드러난 것을 대적해서 쳐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그걸 딱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지금 치료하는 그 순간인데 그것을 해석을 그쪽으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 아이고 어저께 일을 많이 했더만 뭐를 해갖고 아니면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그 혼적인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적인 예배를 혼자 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는데 어찌 혼적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상납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시라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띄세요 그냥. 전쟁이에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아멘. 자, 그래 묶였던 것이 묶고 있던 것이 풀리더라.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은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죽은 자가 수족 손발이 배로 동이죠. 얼굴이 쌓여가고 미라처럼 나온다는 그대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통탄하면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너무 불쌍해서 너 왜 죽었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영적인 것을 알 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마리아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걸 하고 막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그의 영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수족이 무엇에 지금 묶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얼굴이 어떤 것에 가로막혀서 몽달 귀신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갈 길을 모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내가 갈 바도 모르고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말씀을 오늘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묶습니다.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악한 영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불평불만 관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이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나는 무엇 위에 사는가. 불평불만 관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 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아들이 해와서도 천벌은 부누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 길에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아멘. 자,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잡고 있고 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들이 다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밟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파지 않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샘을 파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샘을 파놨는데 너희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땅의 것으로 다 그걸 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은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이삭은 그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그 이삭이 다시 팠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려 다른 데서 무언가를 뭐 다시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 흙으로 메어 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내가 어디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을 그 내가 스스로 파내야, 하나님께 계속해서 파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샘이 한순간 파집니까? 아무리 밑을 해도 그 샘 수천 미터를 파야지 어떻게 해요? 우물이 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파내야 되는데 파는 작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구멍 파주고 있어요. 자기는 막혀 있는데 너무 구멍 파주고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는 샘물이 터져서 네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가 나오려는 주님 말씀은 네 배에서는 나오지 않고 넌 배에서만 터져 나오더라고요. 니도 막고 나도 막고 다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에 무엇이 있냐고 했다면 고린도서 4장처럼 이 보배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것을 파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보배 대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서 활성화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떠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야만이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 우리 막혀있고 육신의 것이 땅의 것이 막혀갖고 흙으로 가득 메어있으면 절대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만 말하고 육신적인 진리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비진리 지식이 어떻게 남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혀있는 것을 다시 그 아브라함 때 너희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주님이 와셔서 고난과 수란 당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보내서 성령의 이세를 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보고 아브라함 때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는데 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시니 지금 이 세대는 보지 못하는 거냐. 너희들이 가만 봐봐라. 여기가 막혀있지 않았냐. 이 심령의 생수가 꽉 막혀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생수를 터진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흙에 가득해서 깐따르게 돌같이 굳어서 그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 파라는 거예요. 파내는 작업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 받아서 가서 우리가 다 돼서 우리가 해결해서 봉의와 가서 하니까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달리는 전차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이 채찍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2절 그 다음에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 원주민을 사전적 의미로 그 땅에 그 지역에 본디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한번 봐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원주민, 우리 땅 안에 우리 안에 원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부인이라는 뜻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하다. 이것이 소독을 발랐을 때 이것이 된다. 이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신념이 이념이 옳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되냐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어째요? 자기 생각과 이념과 생각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주민을 뭐라 그래요?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는 작업이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기업으로 분배돼서 기업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분배해 줘서 거기서 소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소유로 될 때까지 전쟁을 해서 다 쳐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그 지파 중에서 쳐내지 않는 것들이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눈에 가서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가 쳐내지 아니하는 어떤 원주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요. 영토, 국민이 나라가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지, 국민이 있어야지, 민족이 있어야지, 또 땅이 있어야지, 땅만 있어서 아니고 주권이 있어야지, 일제치하에 종속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호응을 해주세요. 아멘. 잠자지 마시고요. 주여, 여기는 전멸이에요, 완전히.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본토 이 아비 집을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살라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 그 땅을 밟았어요. 그 땅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나왔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주면서 번제를 드렸는데 세 가족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43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멘. 왜?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에 종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70명을 가족을 초청했어요. 그때 또 그 기근이 들리지 않습니까?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족으로만 해서 나라가 되지 못해요. 국가가 되지 못한다. 70명 국가입니까? 그냥 집이지. 70명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민족을 조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404대 동안에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민족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어떻게 종주국이 아니라 종속국이 아니라 종주국으로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가 다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주권의 행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통치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생기를 보셔서 생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만드사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 자체가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흉측하게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영을 보신다면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해서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나는 성령 세례를 잘 받았다는 모르겠다는 사람 분 계셔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지 모르겠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가 따뜻하게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한 것 같아.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능력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본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 내가 주는 것을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가다 앞에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다 각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세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된 능력, 성령 세례와 능력 세례하고 어떻게 해요? 성화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서 갑자기 일주일, 한 달은 엄청 은혜스러워. 엄청 갑자기 막 이렇게 사던 사람이 여보 그러면서 식사하세요. 안 하던 짓을 막 하면서 갑자기 근데 막 택시기사님 막 소리를 질렀어. 그러고 막 여기 불불 끌어올려. 근데 나는 성령 받았지. 막 하면서도 막 끌어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눈에 막 도끼를 받으면서 막 예수 믿 이게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 막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거 왜 성화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말씀, 진리 대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체험적인 성령 세례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뜯어 말려도 나는요 오늘 막 눈꽃만 띄어도 막 지나가는 사람의 막 눈물이 막 그 사람 보고 막 붙잡고 바지가랑을 붙잡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그런 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좀 기계가 약간 좀 오작동이에요. 전번에 웃으시신 분들 많이 체험하시는 거라 믿습니다.